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우리 청청부 모임지를 못 만들었는데 어른들 예배 주보에 보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들 다 갖고 있어요? 주보? 다 있어요, 애들도? 네, 고마워요. 예,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거 보면서 우리 오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죠? 지난번까지 봤던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선지자셨죠. 기억나죠? 예수님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시기 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직접 말씀하심으로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이제 선지자는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같이 좀 그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조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사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제사장이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저 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힘도 좀 세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지파만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만 할 수 있었죠. 누구의 가문일까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뭘까요? 가장 먼저 제사장이니까 뭘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죠? 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 드리냐면 대부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게 이 제사의 큰 그림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큰 그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못 드렸죠.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인 것이죠.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사역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예, 답이 나왔는데,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 혹은 이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렸죠.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이것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전 뜰에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있는데 성전 그 건물 안에 뜰 말고 마당 말고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성소가 있죠.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주로 뭘 했을까요? 매일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행동은 뭘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기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분향단에 향을 붙이는 건데 이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럼 분향단의 향을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을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계속 못 있거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뭐 했을까요?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세 가지 주된 사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축복. 이 세 가지가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인데 제사장들은 다 이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1등이 있습니다. 이게 짱이 있죠. 짱. 그 짱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야.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혹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그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복장도 특별해. 이때는 이제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속죄해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승천하시니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누구?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 아론 자손.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론의 장손들만 할 수 있는 거야. 큰 아들들, 장손들만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죽으면, 그 장손이 죽으면 그 아들 장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이렇게 스페셜한 독특함이죠. 그렇죠? 이제 선택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선지자는 아무 지파나 할 수 있어. 뭐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뭐 어느 지파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지파만 할 수 있다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실수하셨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걸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책이 히브리서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제사장 맞다, 레위 지파 아닌데 제사장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탁월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원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요? 누구?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누구 계열로 오셨을까?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반차라는 말은 어떤 계통, 계열이란 뜻이야. 그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기를, 누구 계통이요? 누구 계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창세기하고 시편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제사장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특징을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자, 움직이지 마시고 7장 1절부터 3절.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사장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7장이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할 때 너무 엄청난 그러한 이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제사장은 겸직이 안 돼요. 왕과 겸직이 안 돼.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살렘 왕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래. 그러니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 그런데 누구는 가능합니까? 멜기세덱은 가능한 거야.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첫 번째 특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아론 집안의 제사장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잖아. 죽으면 아들이, 또 죽으면 아들이. 이렇게 계속 일시적이야. 한정적이야.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죠. 결정적으로 이 멜기세덱은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리하면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제사장은 사실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죠. 맞습니까? 예. 아직 이 연대기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론 훨씬 이전부터 이 멜기세덱은 존재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실행시키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신비롭고 독특하고 영원한 특별한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10편. 우리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목사님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적인 혜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깨달으려면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 돼. 모르면 그냥 계속 막연하게 있는 거야. 하지만 조금 어려워도 이걸 듣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야, 우리도 선지자이신 예수님 배울 때 많이 깨달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 영적인 영안이 막 확확 열리는 거야. 자,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야.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1절의 내용이야.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실 한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누구의 계열을 따라오셨다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이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실 수 있다고요? 제사장도 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멜기세덱 계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알면 신학교 교수해도 됩니다. 아론 계열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 놓치고 있었는데 이걸 또 다루어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적으로는 누구 계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셨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은 짐승을 잡고 속죄일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 정도 넘어왔어요. 이제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축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다루면 이 연말에 친구들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좀 내려놓고 제사에 대한 부분만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사는 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죠. 죄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죄의 특징이 뭘까? 얘들아, 학교에서는 죄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렇지?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죄 얘기 안 하잖아. 어디서 죄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예, 이 죄의 특징이 뭘까? 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벌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뭘까? 죽음이야, 죽음.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되는 거야. 죄 짓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한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셔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또 성질,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죄를 지을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 세 가지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화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이 죄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막 두렵잖아, 무섭잖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형벌이야. 이 죄책이라고도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또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죄책을 가지게 돼.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생기는 두 번째 이제 죄의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죄책과 죄로 말미암은 어떤 오염이 생깁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 때문에 화가 나셨어.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어.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형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 없죠. 그러니 세 번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가 단절되어서 원수가 되는 거야. 이게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이런 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듣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리문답 설교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지금 듣는 게 다 소화 안 될 거야. 뭐 한 30%만 돼도 성공일 것 같은데 이런 설교를 들어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통하여서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해져요. 자,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내 안에는 이 죄책,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단절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 그래서 이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은 문제,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야. 그게 제사입니다. 자, 죄가 발생시킨 이 죄의 결과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시키는 게 이 제사의 기능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제 진노하시게 되었는데 이 진노를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얘들아, 너네 집에서 엄마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 너 이제 밥도 없어, 너 용돈도 없어, 막 화가 나셨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쪼려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화를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번제야.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형벌, 죄책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이 죄책과 죄의 오염을 또 해결해 주는 제사가 뭘까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게 속죄제.
그리고 관계가 어긋났죠. 관계 어긋났잖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제사가 뭘까? 그게 화목제야. 그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소제는 이제 다 독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첨가해서 같이 드리는 제사거든. 여하튼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형벌과 오염을 씻어주시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초래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의 기능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양 한 마리 잡아드릴게, 이게 아니라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번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화목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부분이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의 원리야. 대속의 원리.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대신의 원리야. 대신.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뭘 받아야 될까요? 벌을 받아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는데 엄하게 지민이가 혼나면 이 세상 불공평해서 살겠습니까? 맞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는 이 대속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벌 받은 사람마다 죄의 형벌인 그 죽음을 다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이 제사에 흐르고 있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원래는 죄인인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누군가가 벌을 받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함과 용서함을 받고 내가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 대신의 원리인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경우만 몇 가지만 볼게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명령을 하셨죠. 누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띠로리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그 모리아 산에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말은 안 하고 데리고 갔죠. 근데 나중에 밝히죠. 그러니까 이삭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진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셨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죽은 게 아니야.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끝나는 건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양의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산 거야. 이게 대신의 원리, 이게 대속의 원리야. 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유월절 어린 양,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 어린 양. 자,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간이 한 500년 이상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그 타이밍이 되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10번째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마다 문 입구에 다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이 장자는 대표거든. 이 장자들은 안 죽었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은 거야. 애굽의 장자도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스라엘 장자는 자기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어떻게 되었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원리에 따라 이들은 살아난 거야.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원리야. 이거 모르면 사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양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죠.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론 계열이 아니라 누구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너무나 탁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도 되실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분인데 그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은 이게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론 계열은 불가능해. 자기를 드릴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가능해요?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이 너무나 독특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왕이신 이 예수님만 가능한 거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자기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드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뭘 드리십니까?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신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들, 죄의 형벌들, 죄의 진노와 저주, 형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거야. 그 사건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사건이 뭘까?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결과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게 된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그냥 어렴풋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이 죄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 교리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흥분하는. 목사님 막 교리 설교할 때 굉장히 흥분하잖아. 너무 정확하거든. 너무 명쾌하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얘들아, 예수님 귀한 줄 알면 오늘 설교는 성공이다. 제가 선지자 대신 예수님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해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좀 듭니까? 아, 예수님 없으면 대속이 불가능하구나.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럼 죄인의 결과인 그 사망과 지옥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 오늘 결론인데 히브리서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야 돼.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하니. 우리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대속의 원리와 그 어떤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이제 좀 기니까 이제 중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시며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되는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와 이로 인한 영혼의 충만한 해방감, 자유함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이 예수 피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거듭남과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지금 이렇게 지금은 아마 얼마나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열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눈 이 어떤 이제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